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는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실인. 나실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럴까요? 나실인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이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강제로 누가 너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 나실인의 서원은 자원하는 건데, 그래서요 나실인을 서원하면은 자 첫째는 자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자원하고 둘째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 여자 서원할 수 있어요? 나실인으로.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래서 자격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 그래서 6개월을 한다든지 1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실인으로 산 사람들의 인물들, 나실인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삼손.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 다섯 번째 먼저 보십시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 사무엘에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요, 이 서원이 옛 나시린의 서원인가 하는 거게, 여기가 11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게 바로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 가지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하지 말 거. 말아야 할 거. 첫째는 뭘 하지 말아 그냐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초가 뭡니까? 포도주로 된 초, 식초. 예. 독주로 된 초. 예. 독주로 된, 여러분 막걸리 식초 들어보셨죠? 막걸리 식초. 막걸리라는 술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요. 좀 포도주로 식초를 만들어요. 포도로. 예. 그리고 또 뭣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라. 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예. 포도도 먹지 마. 예? 왜?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 그 자체를 금한 거예요. 아예 금한 거예요. 식초도 먹지 말아라.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아라.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포도로 된 식초가 흔했지요. 왜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감식초가 유행하잖아. 감식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식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자,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뭘 말아라? 포도주, 즙, 그 다음에 열매, 초, 또 뭐 건포도, 뭐 생포도인지. 그래서 포도라고 하는 이 포도주, 이 엄밀히 따지면 술이죠. 술에 근원되는 것은 먹지도 말아라. 어디가 있습니까? 4절에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예. 왜 그랬을까? 잠언 23장의 말씀 보십시다. 잠언 23장 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잠언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 분쟁, 근심,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예,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계속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마라? 보지도 말지어다. 왜 그런가? 23장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복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알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흔들흔들하는 거죠. 지구가 움직이겠죠. 지구가 흔들리겠지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말아라. 그래서 보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하고 나시린의 소원을 행할 때에 포도 열매도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말은 뭐라겠습니까? 나시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나시린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민수기 6장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로 절대로 그의 머리를 대지 말 것이니라. 예.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6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데 내가 원해서 기간을 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위해서 1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 소원을 합니다. 짧게. 그리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2년, 3년까지 10년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지요. 삼손입니다. 예, 삼손.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소원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는데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왜 이 세 가지? 자, 첫째는 포도주를 금하고 아예 열매까지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여기 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니라. 예. 여러분 성도 우리가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누가 구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지요. 근데 나시린은 내가 원해서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게 나실인이고,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워, 구별된 자, 거룩이라는. 그래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삼손이 있었지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 나타나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나실인. 그럼 나실인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삼손은 이걸 지켰습니까? 술 마시고 나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고 삭도, 사람 죽이는 것을요 그냥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삭도를 댐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의 서원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자, 삼손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지요. 제가 하영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은 내가 약속을 어기면은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어기면은 서원이 파기되는 것처럼 소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원은 레위기 27장,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이렇게 여기에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아는데 이 나실인의 서원했던 삼손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또 반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자녀를 못 낳는데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실인입니까? 그러니까 나실인은 아닌데 구별된 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실인하고 제사장하고의 의미는,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게 가업으로 이어온 겁니다. 물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은, 이거는 야, 너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아버지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아들도 제사장 맞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 사무엘도 제사장이 당연하게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포도주 마셔요? 안 마셔요? 제사장들은 포도주 마십니다. 이 구별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술에 대해서 뭐 유난하게 이렇게 구별하지만은 외국에는 그게 구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술 마실 수 있습니다.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요. 포도즙. 예. 그런데 사무엘을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구별하여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또 머리 밀면 안 돼요. 또 시체 가까이 하면은 안 돼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거지요. 두 가지. 원래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부정하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8절 1장 8절부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는 제사장이지요. 모든 10절에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기도하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임신을 못해요. 그때에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 사가랴가 기도할 때에 네 기도가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주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세례 요한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오지요.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15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말은 바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규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삼손도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우리가 보면은 다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자다 이렇게 말했지요. 여기 나시린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가 된 사람이 나시린인데, 자,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엄밀히 따지면은 나시린이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복이 되고, 삼손처럼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가 됩니까? 능력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사무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예비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생활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시린이다. 자, 오늘 민수기 6장 13절부터 자 이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스스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자, 12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내가 1년간 나시린의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잠을 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시린의 소원이 지금까지 지나온 기간이 뭐다? 무효다.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죽어버렸네. 그러면 다시 9개월간은 무효기 때문에 다시 새로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습니다. 뭘 드리냐면은 13절 4절 볼까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게 되면은 드린 예물이 많아요. 뭘 드려야 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15절 무교병 한 강주리,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소제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보면은 14절에 순양이 몇 마리입니까?
번제물 한 마리, 화목제물 한 마리, 속건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규례가 차면은 이제 마칠 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 최소한 순염소 몇 마리? 2마리. 암양 몇 마리? 1마리. 그리고 또 곡식.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염소 2마리, 암양 1마리면은요 얼마쯤 갈까요? 자, 50만 원에도 한 150만 원 정도의 예물을 드리고 그거를 끝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1차, 2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 있어서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나시린으로서의 서운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시린의 서운하면 머리를 깎는데 너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해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나시린의 소원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드려진 이제 끝날 때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나시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한 사람은 오늘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누구다? 성도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이 바로 나시린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을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 삭도나 시체를 가까이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누구나 다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를 먹고 포도주 식초로 만든 거, 음식물을 하는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으니까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머리를 안 잘라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구나. 금방 표가 나요. 근데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포도주를 안 마시네. 밥 먹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안 마시고 과일이 나왔는데 포도도 안 먹네? 그리고 보니까 머리를 길렀네?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시린이 오면은 포도 안 내놓겠지요. 포도주 안 내놓겠지요. 그래서 옆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시린이 자원해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일정 기간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제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먹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는 거, 이것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바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잘못 행하다가 말년이 비참하게 됐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무엘, 세례 요한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뭡니까?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현실적인 복을 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럼 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복.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정수, 건강,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달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이 복을 달라.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기도문에서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이 백성들에게 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하고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돌리신다, 안 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신다. 제가 하영이를 바라보면은 하영아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자비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거는,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길 원한다 이랬잖아요.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죠.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지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윗이나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왜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는 것 같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의 축복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26절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아론의 축복.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뭐 한다? 지키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뭐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지키셔 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주시고, 얼굴에 빛을 비춰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니까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론의 자손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제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축도를 할 때에 바로 뭘로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지요. 자, 여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와 하나님의 뭐요? 사랑과 성령의 뭐 교통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보시면은 여기 구약시대 아론의 축복은 지키시는 은혜, 지키심, 은혜, 평강인데, 여기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뭐 사랑, 성령의 뭐 교통하심,
이거를 바로 축복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세 가지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세 가지 축복한 것처럼,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복하는 것과 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축도를 안 하고 안 받고 이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분 2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도를 안 받고 간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예? 안 꼽는 찐빵을 먹는 것 같아요. 맛없어요. 화장실 갔다가 밑 안 닦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축복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흠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위대하고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행실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누가 주신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목회자의 인성이, 삶이 아름다우면은 훨씬 좋겠지요. 네. 그러면은 그 목회자에게 주신 권세, 권위가 더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겁니다. 위임. 뭘 위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위임하고, 하나님이 무리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나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우리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전할 때에 첫째가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 그대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나중에 합시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울을 통해서 주신 축복, 이게 나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